우리가 오늘 말씀 새벽에 읽은 것,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이, 즉 땅의 먼지지요. 그럼 땅 자체가 되겠죠.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애굽 사람들 사는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인데요. 이 두 가지 재앙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몇 곳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인 티끌에 대한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땅의 티끌을 이제 아론이 지팡이로 탁 내려치니까 땅의 티끌이야 셀 수 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을 덮고 있는 조그마한 흙들이 다 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게 다 기어 올랐다.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 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가렵죠. 사람이 그 이가 한번 이렇게 몸에 탁 붙으면 가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온 사방에 이로 뒤덮여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똑같이 흉내내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흉내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우리도 할 수 있는 정도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려고 요술사를 동원해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마술, 요술, 이런 것들 우리가 텔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마술이나 요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요술이나 마술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죠? 속임수예요. 눈속임이에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을 탁 켜놓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요술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못했다라고 18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가 정말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자기들이 흉내내서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물타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티끌을 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 권능입니다라고 할 때 권능에 보면은 아마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티끌을 이로 만드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 인간의 손가락 얼마나 작습니까? 그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흙을 이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땅,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마저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너희가 풍요로운 땅이라고? 바로 네가 이 애굽 풍요로운 땅을 네 마음대로 통치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의 티끌이 2로 변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은 재앙이 언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네. 재앙이 끝이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바로 앞에 나왔던 재앙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었죠.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온 땅에 덮이니까 바로가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개구리가 올라온 날이 첫째 날이면 두 번째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 광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 재앙이 언제 끝나는지 시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말했던 것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지키지 않았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더욱더 여기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흉내내서 물타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더 이상 얄팍한 눈속임으로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술사들의 눈속임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와 하고 감탄을 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눈속임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술사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 때로는 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눈속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이나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땅의 티끌을 2로 바꾸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 우리 개구리,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을 보실 텐데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가 막 사람들의 삶에 막 많아지게 되니까 24절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눈길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땅이 황폐하였다. 파리가 많아지는데 왜 황폐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폐라고 하는 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적인 단어로 볼 때는 상하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바뀌었는데 그 나쁜 상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황폐입니다.
황폐되었어도 다시 쓸 수 있으면 황폐가 아니지요. 하지만 이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상하게 되어가지고 나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네 번째 파리의 징계. 이 재앙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징계와 아주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하는 땅, 그 땅의 이름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22절에 나와요. 그 땅에는 파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가 나타났고 그 파리가 하도 사람들의 삶을 정말 성가시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파리의 재앙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두 팔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삶의 터전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삶의 터전 때문에 내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폐허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고 구별하여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열매 꼭 잘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 속에서도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